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에 가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네, 의사와 자객은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의사와 자객은 공통점이 있다. 다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둘 다 칼을 잘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이 칼을 쓰기 시작하면 잘 살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그 칼을 쓰고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그 칼을 쓰기 때문에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다고 아무 사람이나 막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와 정말로 진심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이나 내가 정복해야 될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짓된 사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같은 지혜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근본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역시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지혜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고 거짓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해서 하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지혜일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어떤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지가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당시에 하늘의 지혜로 위장한 세상의 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회중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말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좋은 선생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더 인기 있는 선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기 원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무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른바 당시 교회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믿음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가 되고 교회 가운데 분열과 악한 행위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와 초대에 세워졌던 그 교회와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분별하여서 참된 지혜의 편에 서서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아멘. 야고보 선생님이 모두를 향해서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덧붙여 이렇게 묻는 거죠. 참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주장하는 주장에는 항상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요. 돌려 말하지 않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풋이 있으면 그에 맞는 아웃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으면 분명히 나오는 무언가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나누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합당한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좋은 믿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좋은 행함이라는 아웃풋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라는 인풋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그에 맞는 아웃풋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풋이 인풋을 증명한다. 귀납적 증명 논리를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가 이런 인풋과 아웃풋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위의 아웃풋이 참된 믿음이라는 인풋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대충 쉽게 예수 믿으려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증명할래? 제대로 예수 믿으면 아웃풋, 삶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했다라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한을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주한을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같이 벌써 운동한 지 3년이 되었거든요. 같은 헬스장 다닌 지 3년이 되었는데 요즘 헬스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살 좀 빼고서 결혼하면 좋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 같이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러자 주한을 전사님이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저 크로스핏 등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한을 전사님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크로스핏 등록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크로스핏 하는 사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제대로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은 크로스핏을 등록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뭘로 자랑하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자랑하는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대놓고 선포하는 건 열심히 운동하라고 대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다라면 나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인풋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웃풋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 참된 지혜의 아웃풋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그리고 그 온유함에서 흘러나오는 중요한 단어 선한 행실이 바로 아웃풋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이 찾아오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의 아웃풋인 온유함은 무엇인가?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대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품일까요? 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래 온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만 아이의 실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끼리 노는 곳에 가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지만 그 이면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 엄마 아빠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곳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공주놀이를 하면 서로 공주가 되기 위해서 눈치싸움을 벌이고, 뭐 군대 놀이를 하면 서로 아군이 되기 위해서 눈치싸움을 보입니다. 너무 그 모습이 귀엽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모습마저 귀여워 보일 뿐이지,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모습을 가감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의 사악함이 나이가 들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사라지지 않아요. 어릴 시절에는 그나마 귀여워서 가려지기라도 했지 나이가 들면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치가 느는 거죠. 자신의 이기심과 사악함을 숨길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릴 때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막 대놓고 싸우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냥 성품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온유함이란 그리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보통 어디에 쓰였냐면 힘이 막 넘치는 말들을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에 잘 통제가 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유함은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 통제되고 잘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통제를 받아야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본성과 죄성을 끊어낼 만큼 강력한 힘이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두 가지 강력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 앞에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아 그때부터 그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죄에 이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온유함이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온유함을 겸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났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십자가 능력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을 겸비했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욕심과 이기심은 사라지고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선한 행실, 나눔과 베품, 서로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일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오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도면 어렸을 때 다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하다.
예전에 이런 말 했는데 요즘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행위구원 때문에 오해할까 봐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에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의 기초에 보았을 때 이 논리는 사실 틀린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선한 행실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단이 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주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서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한 교회를 향한 삐딱한 시선, 예수 믿어도 똑같다, 아니 예수 믿어도 더 나쁘다,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대로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온유함을 회복함으로 그 온유함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행실을 나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내므로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예수 제대로 믿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함을 얻고 그 온유함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행실이 일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잘 믿어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온유함을 겸비하고 날마다 그 온유함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유 없는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안 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기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함이 신기함으로, 그리고 그 신기함이 함께함이 되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그럴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늘의 교회 신문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코너예요.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건데, 자세한 거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신문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수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도 교회 다니셨던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돌아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만 하시네요. 목회자와 성도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와 담쌓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전도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데 대학부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떠올랐어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겠다라고 굉장히 큰 가방을 메고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나왔어?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겠다라고 대판 싸우고 아예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것 마냥 저에게 집을 나와서 블레싱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앞에 두고 이야기했어요. 블레싱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란다. 지금 너가 가야 될 블레싱 장소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옆이야. 그러면서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든 아버지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울리치즈 크리스마스 블레싱 라운징을 돌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냈던 그 자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종교가 다르다 보면 가정 가운데 그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하늘의 지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고 그 옆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전도하려는 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 부모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온유함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 가정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지 그 온유함으로 착한 행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몸부림치며 온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도 이제 많이 앉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선택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신뢰도가 완전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온유함을 겸비하고 선한 행실이 삶이 되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그 길을 바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음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이로써 참된 지혜는요, 온유함과 선한 행실을 낳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반대로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 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거짓 지혜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교해 놨는데요. 참된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사랑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온유함을 만들고 선한 행실을 이끌어낸다라면, 세상의 지혜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시기심과 야심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로 혼란과 악한 행위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고 이기심을 선택한 가진 인간에게 이런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인간은 죄성에 이끌려 시기심과 야심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참 가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야심, 야망을 다 가린 채 선한 척, 진리를 품은 척, 착한 척, 척척척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당연한 진리이고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쉽게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참된 지혜처럼 보이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의 시기심과 야심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의 모습 그 자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좋고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라는 인풋을 통해 나오는 아웃풋은 오늘 혼란과 악한 행위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결과는 사람의 질투와 야망에 오염되어서 어떤 결과? 혼란과 분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면 속에 숨어서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점점 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선생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선생들이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질투와 야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아웃풋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그럴싸한데 나오는 아웃풋, 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혼란과 악한 행위로 채워져 갔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정의가 정말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날 아웃풋은 뭐예요? 세상이 그 진리의 방향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혼란과 악한 행위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외치는 소리 이면에 너무나 많은 자기 이기심에 기초한 계산과 질투와 야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한더라도 숨겨져 있는 그 질투와 야망이 혼란과 헛된 죄악들을 양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라면 결과는 아웃풋은 혼란과 악한 행위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질투와 이기심과 자기 성공, 자기 만족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다른 아웃풋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의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단어 처음 봤어요. 마귀적이다, 사단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차오르는 질투의 마음이나 야망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징후인 거예요. 어떤 이상징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와 시기와 야망의 생각이 내 안에 차오를 때 모든 인간은 다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무시한 채 넘어가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넘어가서 내 감정에 나를 내맡기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깨지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결국 분열과 상처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질투의 감정, 시기의 감정을 우습게 여겼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요. 최초의 질투쟁이 하와, 하나님을 질투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인,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투하다가 최초의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을 질투하다가 왕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요셉의 형들, 요셉을 질투하다가 동생을 팔아먹는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질투하다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의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해요? 정의를 가장하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혼란과 분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에서 시작된 잘못된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조각이라도 내 안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바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수록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내 안에 들어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내 인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저도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이 질투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질투의 감정이었어요. 목회자 중에 질투의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오늘의 교회는 동료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로 많잖아요. 제 그 일상이 뭐냐면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은 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9시 딱 그 딸을 학교에 보내주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주일날 설교했던 모든 동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 안에 넘쳐오르는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든 깎아내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 성경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참 그렇게 3-4시간 열심히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깎아내리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나 같은 사람이 목회도 될까? 이런 막 그 원망의 소리가 저한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9시가 되면 똑같이 설교를 틀고 똑같이 비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그 짓을 반복하면서도 그 질투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와중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예화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예화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옛날에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3분이 동시대에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목회자였던 마이어라는 목사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이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딱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 마음까지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알죠. 이 질투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저랑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질투와 시기가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자기가 들어도 그 너무 좋은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이어, 네 기도를 바꾸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그 마음을 없애고자 했을 땐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마이어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님의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 사람이 꽉 채워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그때 우리 교회에 많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예화를 듣는 순간 정말로 유레카를 외쳤어요.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던 저에게 성령님께서 제 귀에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질투가 내 안에 차오르면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질투의 감정이 차오르면 그때부터 반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화 속에 마이어 목사님처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제 기도에 축복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 축복을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가서 저는 큰 소리 칠 겁니다. 다 저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거라고. 어쨌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질투의 감정은 제 안에 찾아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이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릴 수 없는 감정 앞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서서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내 안에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질투의 감정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으로 변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찰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축복하며 감사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의 자리가 바로 인정의 자리고 칭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SNS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질투할 때마다 축복함으로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진정한 축복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편견 없음, 위선 없음, 이 8가지를 다 나누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이 8가지를 2가지로 정리하면 거룩과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과 사랑, 이 2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까지 하늘의 지혜를 따라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내 삶 가운데 그 거룩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구태의연하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거룩과 사랑의 키워드 이 2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자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세상에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 내 영혼아 온유할지어다. 두 번째 선포,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선포입니다. 거룩과 사랑의 열매가 넘쳐날지어다. 아멘.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온유함을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에서 흐르는 선한 행실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증명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아버지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온유하시며 그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그리스도 아버지 참된 온유를 베풀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런 진실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먹지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감동을 따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이론에도 어떤 지혜에 나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온유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고 채우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정말로 나아가고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여소서. 성령이여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에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을 축복과 감사로 덮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던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축복의 말이 되고 칭찬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질투의 언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늘이 떠나갈 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탄 모든 질투와 시기와 야망은 떠나가며 하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참된 축복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입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투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의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치 않은 것을 아버지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함 격려와 칭찬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예수 속에서 오시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못된 질투와 시대에 맞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헛된 야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헛된 성공에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도 지혜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우리 주의 몸을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아버지 감사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 우리 입술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 아버지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상을 닮고 예수의 마음을 닮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을 닮은 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그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여겨지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가족들의 그 단단한 마음이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온유함으로 녹아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온유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둘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그 온유한 한 영혼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가정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며 나아가는 가정의 마음을 특별히 가정 가운데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니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온유함으로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그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참된 온유함을 겸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멈출 수 없는 선한 행실들이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가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참된 온유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 홀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으므로 그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축복과 감사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혜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거로, 산 증인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온유할지어다.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로 한 거 대충 믿는 거 아니고요, 제대로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삶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되기를 소망하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